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일명 평양신학교라고 불리는 신학교가 190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 이 장로교의 교단의 선교부가 모여서 장로교 선교 공회로 모여가지고 신학교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이 학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첫 번째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길선전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1기 졸업생으로 졸업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한국 교회의 이제 연령으로 따진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이제 막 처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개신교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성격을 이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도에 이기풍 목사님을 저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상당수의 졸업생의 목사님들을 지금의 예전의 고구려 땅이고 지금의 만주라고 할 수 있는 동북 삼성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때에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배출된 목회자를 먼저 우리나라에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 초대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먼저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웠고,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것이 한국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셨을 뿐 아니라 더욱 귀하게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 쓰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을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시 민노아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창립 11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안성지혜장로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잃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런 복되고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까지 임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그가 부르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올람의 하나님을 그가 오늘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오늘 평화의 계약을 맺는데요, 브엘세바라는 우물 옆에서 계약을 맺고 이제 그 아비멜렉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 옆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가장 잘 자라고 그리고 잘 버티는 나무인과 동시에 키가 크면 9m가량 자라는 나무라 합니다. 이후 500년 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기를 끝나고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이 지나쳤던 것이 이 브엘세바의 우물가였고, 그 에셀 나무를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21장 이후에 보면 창세기 22장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을 앞에 두고서 그의 일꾼들을 놔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올라가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함께 같이 내려오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부활신앙이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른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물음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고백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교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이외에 그 당시에 이방의 종교와 그 어떤 우상들도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내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만을 이방 종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이 없으면 하갈과 같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저 이방의 종교는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상의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나만이 중요하죠. 나의 잘됨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서 축복의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멘 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고백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당시의 이 고백은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모든 복은 오늘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축복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어가며 더욱 놀랍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자칫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만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누리자, 즐기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앙, 구원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내일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부엘세바라는 이 우물은 말입니다, 원래는 뜻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부엘세바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이 맹세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물은 앞으로 온전히 아브라함의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 섬기는데 어떤 분을 보면 왜 저렇게 안타깝게 인생이 끝이 날까? 왜 병으로 인생이 끝이 날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분을 보면 안타깝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거기는 대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잘 돼야 됩니다. 지금 복받아야 됩니다. 지금 편안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그 신실하신 분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복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이 무릎은 해결하며 풀리는 것이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생의 축복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 이 짧은 땅에서는 영생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게 축복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복된 인생을 삽니다. 이삭보다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그 자녀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인 12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더 번성케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한국교회의 축복의 특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1세대 목사님, 또 2세대, 3세대 목사님이 계신데요. 1세대 목사님은 조용기, 곽선희 목사님과 같은 그 부흥을 이루셨던 목사님이 계시고, 2세대 목사님은 하영조, 옥한음, 이동훈 목사님 같은 2세대 목사님들이 또 교회를 부흥시키셨고, 3세대는 이찬수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김양진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3세대로 부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1세대 조용기, 곽선희 목사님의 그리고 그 당시 한국교회의 지도자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다 폐결핵을 앓으셨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나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걸리면 죽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 부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세대의 목회자이신 그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고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찬수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그런 많은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셨던 부모님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흥분하시면, 떨리시면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설교하시다가 말씀을 더듬으시니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늘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아버님은 기도하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성진 목사님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만, 그 집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망하는 것 같은 때가 있었을 때 그 어머님께서 집을 팔아서 개척교회의 건축원금으로 들이시고 그 개척교회의 사찰 집사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정성진 목사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 25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시킬 정도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일 성회를 가졌던 김양재 목사님도 그 어머님이 정말 가정을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신방하시고 그 신방은 가정에 빨리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셨는데, 김양재 목사님과 그 두 따님이, 언니분과 두 따님이 서울대 장학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니분은 지금도 선교사로 일하시고, 김양재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으로서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교회의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지도적인 교회는 그러므로 바로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창립 119년을 맞이하는 우리 안성제일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성의 장제교로서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떤 교회보다 안성을 사랑하며 순교와 헌신의 설고를 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이처럼 놀랍도록 부흥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아브라함은 저 그랄 땅 아비멜렉과 중요한 계약을 맺는데요, 이 계약을 맺는 데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그랄이라는 이 나라의 왕이고 이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이
화친을 맺자 평안을 이루자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오늘 두려움으로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가 볼 때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하든 그릇된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 사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니까요.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비멜렉은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까? 먼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을 보고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는 많은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다익선이지요. 그런데 그 자녀를 내보내는 결단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녀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내 자녀로 삼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인 세상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그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리실 때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비워서 이웃을 도우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19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19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더 놀랍게 부흥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200년, 3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축복된 교회, 능력의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고백이요 간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